다시 한번 세부 침례교회 3주년 생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 김기정 목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 한 분들께 특별히 축하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제 저희를 저희 세부라는 곳은 저는 인생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또 환대해 주시고 또 귀하게 또 대접해 주시면서 특별히 또 이곳에 또 이 좁은 이 시리에 대략 한 15,000에서 2만 명의 또 한인들이 오고 가는 그런 중심지에서 여전히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보심으로 참 제가 늘 곁에서 의지했던 그리고 참 신실했던 참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인 또 우리 목사님께서 왜 이곳에 오셔야만 했는지 참 새삼 또 깨닫게 되고 저 감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며 여전히 죽어가는 혼들을 다시 한번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주의 몸을 이루시며 또 그 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그에게는 에서라는 형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에서는 외향적인 반면에 이 야곱은 참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이 에서를 향했고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이 야곱을 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이 잔꾀를 깨내어서 한 번은 이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자권이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 장자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들을 놓고 축복하시고자 했을 때 그 어머니의 꾀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몸에 형처럼 털이 많은 형처럼 흉내를 내어서 그 축복마저도 가로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에서가 쓴뿌리가 자라나게 됐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바로 이 동생 야곱이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결국 외삼촌인 라반에게 피신하여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서 집을 떠나서 바로 삼촌인 집, 바로 라반의 집에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제 20년 동안 타지 생활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려는데 바로 어떤 형입니까? 자신은 20년 전에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간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 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단신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 400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니 동생을 맞이하는데 왜 군사를 이끌고 왔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 어쩌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에서는 그동안의 일을 갈고 있었던 이 야곱을 죽이려 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는 자신의 꾀를 내어서 자신의 재산을 2개로 분할하여 떼를 지어 형에게 예물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번에 아니고 때를 지어서 하나씩 좀 더 좋은 예물들로 형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고자 하였죠. 그 얘기가 창세기 32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에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무리는 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꾀를 생각해 낸 것이죠.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 바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 난데없이 씨름 한 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장면이 참 묘합니다. 갑자기 그 야복 강가, 그 긴급한 상황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천사가 기도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씨름 한 판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지금 밤새 씨름으로 인해 온몸이 땀에 젖어 흙에 나뒹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그 씨름이 얼마나 대단하고 치열했는지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위골되어 그는 평생 절름발이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맞이한 아침은 그 어느 아침과 다른 아침이었죠. 그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는 인생의 대역전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아침 또는 어떤 하루 또는 어떤 한 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나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그저 살아갈 뿐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한번 우리가 멈춰서서 나의 오늘 그 인생의 오늘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그 하루가 겹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많은 인생이 있지만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움켜잡는 인생입니다. 움켜잡는 인생.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을 향해서 주의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묻죠. 왜 묻습니까? 천사가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몰라서가 아니죠. 그의 인생을 되짚어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죠.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으니까는 이제 이름을 개명해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원래 저희 한국 이름은 상완입니다. 예, 김상완. 그래서 서로 상자에 완전할 완. 오직 저 혼자서는 뭔가 참 서툴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서로 완전케 하기는 어쩌면은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됨으로써 온전케 세우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번은 제 딸이 뭐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어서 그 등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 이름이 last name이에요. 동코였습니다. 근데 얼핏 듣기에 그 이름이요 똥꼬 이렇게 좀 들리는 거죠. 예. 예.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또 한국에 보게 되면요 전혀 정말 의미 없이 지어진 그런 이름도 많습니다. 뭐 말숙이 말자부터 그래서 개똥이부터 예.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의미를 가지죠. 그 의미를 두고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혹시 괜찮으시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 이름이 주영. 그 뜻이 무엇인가요? 기동되고 구경하는 말이. 의미가 있죠. 예. 우리 뒤에 성함이 보염. 그 뜻이 뭔가요? 보배 보자에 거들려. 와, 보배 보자에 거들려. 보배를 거두는. 예. 보염. 미국 이름 루케. 미국 이름은? 루케? 루케미. 예. 우리 기정 목사님은 이름이? 일어날 기자에 바른 정자. 일어나서 바르게 살라 뭐 그런 의미인가. 와. 하나같이 그 이름에 의미를 두고 그와 같은 삶, 인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죠. 이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많은 경우에는 그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충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이름은 한 개인이 아닌 정말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갔을 때 정말 한 개인으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바로 가문과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시골에서 어디 무슨 어떤 일들 하면은 좋은 대학이나 어떤 일들 하면은요 플랜카드가 걸쳐요. 어디 가문에 어디 집안에 경사났네 누구 이름이 걸립니다. 우리 어떤 스포츠에서 금메달 따면은요 나라의 경사고요 가문의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가문의 영광, 나라의 영광을 가져다 주지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죠. 내 이름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콥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다, 움켜쥐다. 누군가의 발꿈치, 가는 그 발꿈치를 쥐어잡고 움켜쥐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축복을 가지기 원하고 팥죽 한 죽에서라도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하는 사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에서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움켜잡으려 애쓰는 그리고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거기에 매달려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각박하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속된 말로 그는 사기꾼이었죠.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요? 축복만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옳지가 않죠. 여러분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는 동기도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한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있다면 장자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움켜잡는 인생이었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도 세상 술수도 편법도 불법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형이 자신의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얻었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꼭 얻어내어야 하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그것을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다시요, 여러분의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 야곱의 이름처럼 야곱과 같은 움켜쥐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태되니까 나도 달려야 하니까 나도 잡아야 하니까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는 이 세상에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움켜잡는 그러나 참으로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내가 끝으로 붙들려 가는데 참으로 붙들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붙들어 움켜쥐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죠. 나는 이것을 움켜쥐었지만 그래서 그것이 기쁨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는 움켜잡았지만 그 좋은 대학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움켜쥐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얻으려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삶,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그저 내 방법대로 세상의 어떤 계략대로 술수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지요.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것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없는 그저 그대로 옛 습성대로 옛 본성대로 그저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속이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감쪽같이 속여야 되는 것이 있지요. 속여야 하고 절대로 손해볼 수 없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지면 분합니다.
마땅히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은 붙들지도 매달리지도 않죠. 오히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달라붙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한번 쥐어진 내 손에 쥔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죠. 내 인생을 마치 내 것처럼 꽉 쥐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쥐고 움직이고 붙듭니다. 내 생각대로 쥐고 흔들죠. 물질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의 말을 꼭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힘을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본문에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처음에 그는 움켜잡는 인생을 살았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첫 번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으니까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니. 이스라엘. 이것은 그저 이름만, 계명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겉이 바뀐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간판을 바꾸고 아무리 시설을 바꿔도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원래 가졌던 그의 생각이, 원래 가졌던 그런 가치관이, 그리고 그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그전에는 네가 네 스스로 네 힘으로 다스려 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를 다스리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전에는 자기 자신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과 어떤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것. 육신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 씨름하고 때로는 육신에 따라 살며 때로는 내 생각을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종우가 저랑 씨름해서 아무리 매달리고 한들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씨름하고 대항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생각과 평안의 어떤 그런 생각과 길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어드림으로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신뢰하고 아멘하며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 교회 이 세부 침례교회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한 것은 어느 강이라고요? 한강? 아니죠? 야복강입니다. 야복강가. 이 야복이란 말은 뜻을 하필이면 왜 약복강가인가? 그 뜻을 보게 되면 바로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죠. 하필이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 약복강가, 그 만남의 장소였던 그 장소의 약복강의 뜻이, 약복의 뜻이 비우다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생각과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컵이 하나 있죠? 지금 이 컵에는 물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이 컵은 물컵이 됩니다. 이 컵에 콜라가 담겨져 있으면 이것은요, 콜라 컵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안에 무엇이 담겼든지 이것이 바로 그 정체성이 되죠. 내가 변화되어지려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비워야지만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지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비움의 가정이 없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우리는 옛날 그 모습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약복이라는 뜻은 비우다입니다. 변화되려면 비워져야 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워야 합니다. 저는 레스토랑에 우리 가족이 되게 물먹는 하마인데 저희들은 레스토랑 가면은요, 음료수를 시키면은 한 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하죠? 다 마시면은 리필을 해줍니다. 먹는 족족.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할 수만 있다면 10잔까지도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첫 잔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려고 하셨을 때 반드시 비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인생에 우리가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여러분, 이 쥐고 있는 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함으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잠깐 나와보실래요? 죄송해요. 예, 잠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셔서 그냥 간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게 앞에서 한번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네. 제 동전이 좀 많은데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한다면 이 축복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꽉 쥐셔야 돼요. 꽉. 아니, 피시면 안 되죠. 피시면 안 돼요. 예. 그 잘못된 거. 예. 순간적으로, 예, 축복을 받으려고, 예. 예, 이거 본능적으로, 예, 본능적으로 다시. 일단 한번 펴십시오. 펴보면은, 자, 이걸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꽉 쥐고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겨우 올라갈 수 있는 몇 개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받을 그릇, 마음, 우리의 손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잡고 붙들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 즉 이미 붙들고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원숭이를 사냥할 때 아주 희한하게 잡는다고 합니다. 먼저 가죽으로 자루를 만들고 그 입구를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좁게 만든 입구 사이에 그 속에, 자루 속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를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나뭇가지에 그 바나나를 그 안쪽에다 달아놓고, 그러면 원숭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바나나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바나나를 발견한 원숭이가 그 좁은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먹기 위해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좋아서 막 얼씨구 나고 너무나 좋아서 날뛰는 것이죠. 그런데 자루 속에서 손을 집어넣고 과일을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집니까? 안 꺼내집니까? 꺼내지지가 않죠. 왜 원숭이 손은 자루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움켜잡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숭이는 손을 빼내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과일을 꽉 움켜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주시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자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원숭이를 포획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조금 뛰어나다면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온다는 걸 알면은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자기가 지금 잡혀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을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매이고 붙잡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냉큼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겠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뭡니까? 아내. 이 아내를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수많은 동물들이며 재산들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6년을 뼈 빠지게 일해야 됐습니다. 두 아내와 자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에 묶여서 그것을 움켜잡고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 가서 그토록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아내며 수많은 재물들 모두를 보내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주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우묵한 것이 위골됨으로 자신이 믿고 붙들었던 힘도 뼈도 빠지게 되죠. 여기 우묵한 곳에 여기가 위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몸을 균형을 잡고 이렇게 버틸 수 있게 서포트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위골 우묵하게 넓적다리 우묵한 곳인데 여기가 치게 되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빠지지가 않는다고요. 어떤 강한 힘이 가해져야지만 이게 빠지거나 위골되거나 부러지게 되는데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요. 우리는요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 버티거나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거나 걸을 수도 일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자신이 움켜쥐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홀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욥은 말하기를 8장 14절 15절에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에 기댈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며 그가 그 집을 굳게 붙들지라도 그 집이 견디지 못하리라. 예. 곤충들에게 거미줄은요 엄청난 정말 철옹성 같은 겁니다. 거기를 한번 빠지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미줄은 거미에게 있어서요 완전한 철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거미에게 곤충들에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그럼 한 번 손 확 휘저으면요 그냥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게 그냥 다 무너지는 게 거미줄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 번 휘저으면 없어질 어떤 그런 거미줄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죠.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직분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기댈 수 없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62편 3절에 보면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시죠. 시편 62편에 보게 되면은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바로 그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으며 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기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참으로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을 말하고 있죠.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부 침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도록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켜쥐고 붙들고
붙들리고 매달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불려져 나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그 어떤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서 의의 병기로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죠. 우리는 방금 전에 수많은 이름들을 함께 나누었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처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죠. 저들은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김해녹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산 바로 나의 주 대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첫 번째, 야곱은 움켜잡는 인생, 자신의 깨나 생각이나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었다가 그 야복강가에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자신을 드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인도 알았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가까이서 대면한 적도 있고 환상도 보았었죠. 하나님의 군대와 마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기도 했었죠. 창세기 32장 9절로 보기는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정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죠.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누군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건너서만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끝까지 매달리고 붙들었을 때 그는 그저 축복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즉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며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브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브니엘.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누구로서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알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말하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자녀들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친척들도, 내 친구들도, 이 지역에 있는 수만 명의 한국 분들도 알아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분들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매일의 삶에서요.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김현욱의 하나님, 저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되어 고통받아야 하는 나를 위하여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침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장소, 브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브니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죠. 야곱이 원했던 복은 장자권, 어떤 물질적인 축복, 어떤 안정과 평안의 복, 자녀의 복 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복 그 자체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복 자체보다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종종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어딜 갔다 오면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잖아요. 물론 그 선물을 기다리고 그 선물만 좋아한다면 왠지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도 뭔가 좀 씁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선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선물을 준비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복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 먼저 해결할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야곱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움켜쥐는 삶으로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죠. 때문에 비워져야 했고요,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혹 내 삶에 아직 무엇인가를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차고 있다면 그것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양도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셨죠. 대신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죠. 평생 절름발이로 쩔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겨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어설 때마다, 걸을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이상 양치는 일을, 생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까? 근데요, 그 어느 때보다 그의 인생은요, 더 능력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갈 수도 할 수도 없었지만은 이제 내게 힘 주시는 자, 능력 주신 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제 그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 축복하시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야곱은 쩔뚝 걸을 때마다 그날 야복 강가에서의 아침을, 주님을 만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죠. 그리고 평생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축복을 베푸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간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족함, 없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없고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부분만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자국,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 그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풍요해지는, 채워지는, 그리고 이 놀라운 세부 침례 교회가 되어서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현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현들이 이 교회에 더해지는 이 마지막 때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세부 침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